한숨을 환호로 만드는 사람들. 아멘. 요즘에 자동차가 우리 필수품이에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 한 대, 이게 이제 이렇게만 돼도 되게 참 되게 특이하다. 또 되게 이 우리나라가 벌써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한 가정에 한 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가정에 식구수대로 차를 소유하고 또 그 차를 통해서 또 일상 생활들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요즘에는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설령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할 줄 안다고 면허도 안 땄는데 운전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운전을 하려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면허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운전 면허증을 꼭 따서 필기 시험도 보고 또 실기 시험도 봐서 일정 그 기준 점수를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 면허 시험 볼 때 저도 2번 만에 붙은 것 같아요. 그 필기 시험을. 왜냐하면 좀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지도 안 보고 그냥 시험날 가가지고 봤더니 덜컥하고 떨어진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면허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면허 그 필기 시험을 보는데 그 수입인지 있잖아요. 그게 뒷면에 빽빽하게 붙으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게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한 겁니까? 그만큼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뒷면 그 원서 뒷면이 완전히 그냥 빽빽하게 수입인지로 이렇게 채워진 분을 봤어요. 자,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이제 또 격려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통과를 해서 면허증을 받아야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면허 시험 문제가 어렵다든지 또 실기 운전 주행 시험이 어렵다든지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어려우니까 이건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지레 짐작 겁먹고서 그 공부도 해야 되고 차도 운전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그냥 운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면허증을 딸 수 없잖아요. 면허증을 못 따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운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만약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을 내 직업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업으로 삼고 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게 면허 시험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그 사람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을 떨어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면허증을 딸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몇 번 해보다가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운전을 업으로 삼을 사람인 건 분명한데 만약에 면허 시험이 어렵다고 몇 번 떨어졌다고 그냥 포기하고 만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자기가 꼭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이 비전이 운전을 하는 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꿈이고 비전인데 면허 시험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업종을, 쉬운 업종을 그렇게 또 찾아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운전이에요. 택시 운전인 거예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꼭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김병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남편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연세가 있어서 이제 차를 반납을 하셨어요. 예. 반납을 하니까 당장 가까운데 요 앞에 내려갈래도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애초부터 없었으면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그 불편함이 크죠. 자, 그런데 뭐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고 기동력 있고 확장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면허증이 없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 자동차를 운전하고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기동력도 떨어지고 더 삶을 확장시켜가는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데 제한을 받게 되겠죠. 면허증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면허증이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면허증을 딸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발전되고 확장되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버스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버스나 택시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그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제 버스나 택시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부탁을 하려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그런 어쨌든 불편하고 한계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저는 예를 이제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드는 거지만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아니면 힘들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또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 그 목적지에 가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싫어요. 저도 제게 있는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단번에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의외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마땅히 통과해야 될 과정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또는 귀찮다고 정도를 가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고 편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삶 항상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 같은 것들을 만날 때 힘겨움을 만날 때 항상 그의 선택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포기하는 거죠. 이게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사고방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상처가 이게 손이 어디 몸에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상처 난데 또 한 번 상처 나고 그 자리가 또 한 번 상처 나고 그 자리에 또 한 번 상처 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얘가?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어요. 흉터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그 다음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안 아픈 거예요? 다 치유가 돼서 안 아픈 겁니까? 아니죠.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거 아주 작은 거는 뭐 크게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흉터가 만약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통증의 감각이 죽었어요. 근데 옆에서 불이 났는데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죽었으니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팔을 자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거는 있지만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삶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쉬운 길을 택하고 편한 길을 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각자 개개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각자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아마 다양하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흘러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기나 어려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맨날 말씀도 보시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니까 뭐 삶에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저도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들에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목사님, 저는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려움들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세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었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당면한 위기에 함몰돼서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당황하다가 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다가 아니 그냥 편법을 택하고 불법을 택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들이 겪는 그런 시련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는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들이나 문제들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손해를 봤어, 난 이런 어려움의 희생자야, 나는 환경과 상황의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여전히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바라볼 때 그게 나를 손해보게 하고 희생당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서 더 발전하고 점점 왕성하고 흥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장하고 성공하고 발전하는 역사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셔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누구도 그냥 단순히 귀찮고 불편해서 편한 것을 선택하거나 또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살인자, 간음자, 세리, 죄인들,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재능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나름 세상에서 스스로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무조건 간음자라고, 무조건 세리와 같은 자라고 해서 주님께서 무조건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 자살하려고 하고 다 귀찮다고 다 뿌리치고 혼자 고입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고자 원하는 원하는 바대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수많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고 세상의 역사, 성경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성공한 인생들, 진짜 성공한 인생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포기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비록 대부도라는 이곳에 살고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누구나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만 않으면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나를 중심으로 축복의 상황과 환경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어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바라보던, 또 자기들이 목적했던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얼마간 행진했을 때 그들은 하나의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죠. 그게 뭐냐,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꼭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문턱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문턱에서 요단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1년 중에 가장 이 요단강 수위가 높아질 때, 그리고 물살도 가장 세질 때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그 시기예요. 1년 중에서 가장 물살이 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왜 머무는 거예요? 왜 멈추는 겁니까? 앞에 세찬 수심이 깊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이 가나안을 향한 행보, 그들의 걸음이 거기에서 멈추어지게 되었는데, 그 멈춤이 포기를 위한, 실패를 위한, 편법을 위한,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가기 위한 멈춤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멈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가 몸을 움츠려요. 그럼 왜 움츠리는 거죠? 무서워서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그냥 이렇게 걷다가 몸을 한번 이렇게 강하게 세게 팍 움츠리는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움츠리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움츠리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강까지 열심히 막 담대하게 행진하다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멈추었을 때, 이제 난 요단강 못 가, 이래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앞에서의 멈춤은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비를 위한, 도약을 위한, 발전을 위한, 승리를 위한 멈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고,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누구의 삶이죠? 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삶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잘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손을 뻗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다리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보가 멈춤이 없이 늘 전진하는 행보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삶이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자, 내가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하더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겠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어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뭐 단순히 코로나19 사태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건너뛰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벗고 그 코로나 감염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옆에 가서 얼굴을 부비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해도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사역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문제덩어리로 인식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인식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적인 상황들 앞에서도 그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겁내지 않을 수 있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과 삶의 문제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이나 우리의 갈 길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축복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하나 주님의 계획대로 그 축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불편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앞에 실망해서 주저앉아서 멈추어 있지 마시고 툴툴 털고 담대하게 두 다리에 힘을 내어 여러분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대하여 힘을 내라. 그 말은 주님의 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향하여 힘차게 내딛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섬김은 그 어떤 것 하나 그냥 땅에 떨어져서 무효되는 게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기본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 예비한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계획이에요. 그것을 다스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의 세상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삶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환경 또는 위기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도약해서 더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갔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한숨 쉬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숨 쉬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승리하는 환호로 바꿨거든요. 어떻게 그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기업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한숨 지을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환호에 찬 정말 간증거리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자, 뭘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언약궤를 주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어떻게 하래요?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요즘 같으면 그냥 재난 문자 이게 딱 보내면 전체 국민들에게 가듯이 그렇게 할 텐데 그때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관리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관리들이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해 준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 그들이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선포를 따라서 언약궤에 집중하면서 주목했고
그래서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언약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언약궤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곳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고정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의 방향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문제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한숨을 환호로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만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주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지인들과 가족들,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그렇죠?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고 진짜 그들의 중심에서 우리를 돕고자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조언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거나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다시 성공시켜주고 그게 진짜 우리를 돕는 조언과 도움일까요? 그들이 가진 중심과 다르게,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돕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들을 환호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언약궤는 그냥 상자만 동그라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곳에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렸던, 그렇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안식일 전날 이틀치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빼빼 말라서 아주 그냥 닳고 다른 그런 지팡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 죽은, 그냥 불에 던지면 그냥 워낙 이제 메말라서 그냥 확 불타서 없어질 만한 그런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생명을 부여해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리시는 거죠. 여러분, 죽은 나무까지도 살리는 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바로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예요. 또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만나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말씀만 바라보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궤가 위치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언약궤가 가요. 항상 언약궤가 그렇게 앞으로 갑니다. 근데 정착할 때, 머물 때는 어떻게 되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파의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주변 사면을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거기 장막을 펼칩니다.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항상 앞서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것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는 그것 앞에 이미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생기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가 생겨서 그 일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은 누가 시작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형통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는 일을 위해,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그 일들에 대한 결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결과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상황이 아니죠. 환경으로 인해서 한숨 쉬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서 그분의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요단강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이 요단강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앞으로 더 전진하도록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가능이다, 이것은 문제다, 큰 위기다, 고통이다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것을 밟고 통과해서 우뚝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신령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의 경험들이 하나 누적되어 쌓이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또 그런 나를 아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세상 안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때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건 나도 불가능한 줄 아는데 김 씨는 해내네.
이 씨는 어떻게 그걸 남들 다 안 된다고 해도 혼자만 되네? 역시 이 씨가 믿는 하나님 있긴 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내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기이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이랬던 게 우와 대단하다 이런 환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외치는 환호성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